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그래도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느낌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에 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우리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Butterfly Effect, 나비 효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스포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마 지금까지 안 보셨으면 앞으로도 안 보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잠깐 스포를 하겠습니다.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영화의 제목은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점점 커져서 지구의 반대편은 태풍이나 토네이도가 된다는 그런 이론에서, 그러니까 파괴적인 이론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과거에서 본인이 힘들고 아팠던 때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바꿉니다. 그렇게 작은 것을 바꿔서 현재로 돌아왔더니 수십 년이 지난 현재가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과거의 조그만 것 하나만 바꿔도 우리의 현실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또 좋아해서 친하게 지냈던 한 철학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들어보셨을 법한 말입니다. 과연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들을 바꾼다면 지금의 나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교수님께서 던지셨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마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해오셨겠고 또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모든 선택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에게 이 앞에 말씀드렸던 영화의 그 주인공처럼 과거에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바꾼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또 이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잘한 선택도 지금의 나를 만든 아주 중요한 요소였기에 이 실수조차도 나를 만든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과거에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이 질문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가지 과거를 바꿔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과거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가장 바꾸고 싶은 선택은 무엇이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 그런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은 두 남자의 선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 마음속에 되게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스로에게도 최근 들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내가 스스로 나의 앞길을 선택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큰 질문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거 내가 누군가한테 전하는 말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는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께 나누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에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도 함께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는 말씀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지만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약간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되게 치졸하다고 느꼈는데,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걱정합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더니 그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왕한테 뺏길까봐 너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 라고 말하라고 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가 사라를 취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사라를 취하려고 할 때 바로는 그냥 사라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요, 아브람에게 후대했다고 해요. 아브람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그냥 아브람에게서 취해온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너의 여인을 내가 취하겠다라는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돈을 잔뜩 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유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이집트 땅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 왕이 깨닫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었구나,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쫓아내면서 이제 시작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의 본문인데요, 우리 13장 1절에서 2절,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와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참 신기한 것이지만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준 것을 하나도 다시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이집트 땅을 떠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 땅에 갔을 때보다 나왔을 때 훨씬 더 부유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부유함에서 시작됩니다. 13장 8절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 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그 가진 것을, 너무 많은 것을 갖고 땅 따먹기를 하다 보니까 다투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친족이니까 싸우지 말자. 너가 먼저 어느 땅으로 갈지 정해. 그럼 내가 반대로 갈게. 너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가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로 갈게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그들은 갈라서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결정적인 이 다툼 끝에 서로가 한 결정 때문에 이들의 인생은 정반대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빈털터리로 그 땅에서 도망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 롯에는 아내를 잃습니다. 그의 아내가 재물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나요? 아브라함은 롯이 한 선택 덕분에 오히려 더 풍족해지고 더 창대하여져서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다른 선택을 한 이 두 남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일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조금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과 13장은 아브라함의 수많은 선택의 결과였고요, 또한 롯의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작은 것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한 선택들과 롯의 한 선택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아브라함의 한 선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로 결정함, 이집트로 떠나기로 결정함, 사라에게 누이라고 답하라고 결정함, 가정의 평화를 위해 롯과 갈라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롯은 어떤가요?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삼촌과 함께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갈라서기로 동의하고 결정하였고요. 그가 또한 한 가지 한 것은 좋아 보이는 동쪽을 선택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선택들을 쭉 나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선택했을 때 이들이 어떤 결과를 갖게 되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셔서 떠났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는 이집트에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냐면 그가 그의 아내의 미모 때문에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설득하죠. 이 결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기심과 그의 두려움과 그의 믿음 없음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가 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이집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가 재앙을 경험해요. 아브라함 때문에 후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짓을 하는데요, 아비멜렉이 악몽을 꿉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이요, 그의 이기심과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결정을 내렸더니 오히려 축복의 근원이 되기보다는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거에 순종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만약 우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결정들이, 우리가 지금 한 선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만약 그것이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오만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에 근거한 선택이었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로 약속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축복과 다른 결과가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롯은 어떤가요? 롯은 동쪽을 택했습니다. 그가 동쪽을 택할 때는 이 도시는 망할 거야, 어차피 인생 한 번 살다 가는데 마음껏 즐기라 살면 어때? 이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13장 10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롯이 눈을 들어본 즉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들은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유목민한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정착하는 것입니다. 정착하기 위해서는 물이 풍족해야 하고요, 그 물이 먹을만 하여야 되고요, 그 땅이 비옥해야만 합니다. 롯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가 보았을 때 요단의 동편은 그가 있었던 가나안 지역보다 훨씬 더 풍족해 보였습니다.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은 마치 에덴 동산처럼 화려했고 안정적이었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의 눈에 좋아 보여서.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나요? 너가 보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은 13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땅으로 간 게 아니라요, 그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Everyone did as he saw fit. 그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가장 첫 단계는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결정하는 것들,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어떠한 그런 급한 마음 때문에, 내 생각에서 느끼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시기를 기다리기 이전에 내 눈에 보고 내가 봤을 때 적당한 일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우리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롯은 어떠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왔습니다.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굉장히 경작하면 무슨 수많은 곡식들을 거둘 수 있었고요, 풍족하였습니다. 늘 풍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으니까 롯의 생각엔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땅은 돼야지 이게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지. 에덴 동산처럼 이렇게 화려해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지. 요즘 말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면 이 정도는 누리면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축복받았다면 이 정도 성적은 거둬야지. 이 정도 재력은 있어야지. 이 정도 인정은 받아야지. 이 정도 화려하게는 살아야지라는 그런 세상의 관념이 롯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길은요, 축복의 길은요, 늘 풍족함만이 있던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흉년이 있었습니다. 고생하여서 겨우겨우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요, 그에게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는 와이프를 배신해야 했어요. 그는 두려운 상황에 맞닥뜨려야 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운 일을 마주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두려움의 길이, 그 무서움의 길이, 그 실패의 길이, 그 실수의 길이 다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EM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고난과 예배가 늘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한 가지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이 축복의 길인 이유는 지금은 비록 충만해 보이지 않고 풍족해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이 나에게 좋은 길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린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가시는 그 소명의 길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정말 힘들고 어렵겠지만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축복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은요, 늘 축복과 성공과 안정성이 보장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갈수록 그가 지금 풍족해진 것도 있지만 그가 가장 얻은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가는 길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겁니다. 주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으면 지금 길을 잃은 것 같아도 결국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직 결혼을 해보진 않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와이프였던 사라를 바로왕이 뺏어갔습니다. 그 잔뜩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값을 지불하고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기 위해 데려갔어요.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수많은 재물에 팔려가듯이 바로에게 갔던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였다면 도대체 내가 이 길을 왜 와서 이 고생하고 있지?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무기력하고 자책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정말 떠나라고 한 게 하나님의 뜻이 맞았을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와 달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가 실수하고 그가 실패하였지만요, 너무나 재밌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한 가지를 잃지 않았으니 그는 그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도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가 택해. 그러면 너가 택하고 남은 걸 내가 택할게. 하나님이 길을 잃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요, 한 번도 아브라함을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왜 롯에게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권유하지 못했니라고 그렇게 질책하시지도 않고요. 너는 왜 믿음 없이 사라를 그렇게 팔아넘겼니? 라고 질책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아브라함에게 그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또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상황이 불확실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여기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요, 그가 길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가 롯과 헤어질 때는 눈에 보이는 조건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지역은 요단 건너편처럼 물이 넉넉한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고 그는 여기 쩌리 땅을 선택한 걸로 보였지만요, 그는 적어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앞으로도 지금처럼 인도하실 거야. 눈앞의 현실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망하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분의 타이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불안하다고 좌절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인간적인 계산을 한 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롯은 요단 지역의 화려함을 보고 선택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도시는 죄로 멸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복을 받은 지역이었지만요, 그 안은 이미 썩어버렸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인간적인 욕심이나 계산에 얽매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 하나만 믿고 우선권을 양보했습니다. 손 윗사람인 아브라함이 손 아랫사람에게인 롯에게 양보했어요. 이 모습은요,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 봐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끝까지 기도하고 씨름하며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게 지금 내 상황에 가장 합리적이어서, 지금 이것이 가장 내 눈앞에 좋아 보여서,
이게 내 명성에 흠을 덜 주어서, 이게 나를 그래도 잘 지켜줄 것 같아서 라는 것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고 있나요?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약속은요,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 삶 속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들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수백 년이 흘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시켜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정복하고요, 후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을 거쳐서 이 약속들이 결국에는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 약속의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왜 그 약속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되게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 의미냐면요, 그림자조차도 흔들리지 않도록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습니다. 변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우리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잊으셨다면 주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내게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늘 순탄치 않았어요. 기근과 목숨의 위협, 롯과의 이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축복의 길, 행복한 길, 실크로드 같이 막 황금빛 막 열리고 화려한 길이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어서 사람들이 다 안 갈라 그래. 여러분, 제 청소년부 때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좁은 문을 지나가기 위해선 그거 아십니까? 좁은 문을 지나가려면 팔다리가 잘릴 수도 있어요. 좁은 문을 지나가려면 우리가 잔뜩 갖고 왔던 짐들 다 버리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좁은 문을 지나가려면 상처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그 끝에 있는 영광이 이 아픔과는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라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 제가 원고에는 쓰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의 하나님 주는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주님?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께서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훈련소 때 처음 교회를 갔을 때를 떠올리게 하셨었어요. 어떤 거냐면 진짜 웃긴 얘기인데,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리 은혜 나누면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이게 전혀 울 찬양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딱 군대 처음 가서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고 교회를 간 것 같아요. 딱 들어가는데 찬양팀에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 찬양, 제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일날 교회를 못 가고 그 다음 주에 간 거였거든요. 딱 갔는데 이제 딱 앉았습니다. 근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하는데 그때 그 노래 시작했을 때부터 축도 아멘 할 때까지 쉬지 않고 울었습니다. 왜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그 마음이 나의 하나님 그 마음이야.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돼요. 나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요, 나 하나님 이름만 불어도 네 주님 말씀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간절함이 나에게 있어요. 그 마음이 너가 마지막 찬양 후 부를 그 찬양의 마음이야 예인아,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 주에 그렇게 울었지만 넷째 주, 다섯째 주가 되니까 교회 가서 아무런 감동이 안 생기더라고요. 왜요? 군 생활에 익숙해졌거든요. 4주, 5주 되니까 훈련소에 익숙해졌거든요. 익숙해졌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갈급하게 나가지 않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요, 우리는 고난에 절대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고난에 불안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답답하고 숨막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요, 그의 사랑을 담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물론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함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에게 선을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길을 잃어 보였을 수 있습니다. 혼란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과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이 저의 상황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정말 최근에 많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큰 위로를 제가 먼저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확실한 마음을 주신 것은 너 뭐가 너한테 좋을지 생각하지 말고 너가 해야 될 거 딱 하나는 예인아, 나만 바라봐. 너가 딱 하나 해야 될 게 있어 예인아. 그것은 내가 너한테 불렀던 그 부르심만 기억해. 너는 나만 바라봐. 그럼 내가 10걸음 앞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예인아, 내가 너가 다음으로 내딛어야 할 그 스텝을 너한테 보여줄 거야. 그럼 너가 해야 될 것은 그 스텝만 보고 따라와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조카와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과 너무나 믿었던 사람들과 일을 하다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결국 그 갈라섬과 결국 그 아픔과 결국 그 실수와 결국 그 실패가요, 아브라함에게 선으로 돌아왔고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수없는 갈림길을 개인으로서 교회로서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리 전도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은혜는 이겁니다. 우리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느려 보이고 더뎌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에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에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